2일차 40일 사순절 둘째 날, 오늘도 절제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사순절의 둘째 날 우리가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어저께 고백하며 사셨나요? 어저께 저희 함께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제 이 밴드를 차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집사가 되신 아주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 팔찌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너무 쉽게 벗겨져서 저 작은 팔찌로 바꿔야겠어요.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래서 다음날 오면 내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다음날 그 팔찌를 바꿔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계시더래요. 사모님, 안 바꿔줘도 된다고. 어저께 저희가 1시간 동안 15번을 바꿨다고.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못될 때마다 이렇게 바꾸라 그랬었잖아요. 15번을 바꿔보니까 그냥 작은 거 끼면 바꾸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큰 걸로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시간에 15번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저께 이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만났을 때 한 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오른손을 들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면서 바꾸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의식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요, 어저께 하루를 살아보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안 된다라는 고백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큰일 나셨습니다. 오늘은 절제입니다. 말에도 절제해야 되고 감정에도 절제해야 되는 날, 정말 큰일 날 하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절제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절제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꽤 절제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이 절제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절제가 어려운 인생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마 절제였을 겁니다. 우리 청년 지체 중에는 이제 사실 몸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서 이 건강을 위해서 꼭 운동을 해야 되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랑 같이 이제 둘이 마음을 정하고, 야, 너도 건강 때문에 나한테 근심을 끼치고 나도 어른들께 근심을 끼치니까 우리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 마음을 정해서 우리 둘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거리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면 매일마다 그 다음날 한번 우리 과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마음을 정했거든요. 자, 근데 이 절제가 어렵더라고요. 어제도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별로 바쁜 일도 없는데 계속 바쁜 것 같아서 그 시간을, 그 2시간 10분을 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냐면 바로 이 절제가 어려운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깊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내가 절제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절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를 비롯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절제를 통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깊어가는 오늘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만약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요, 우리의 삶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절제도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 겨울에 감동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황대현 선수가 1000m 준결승에서 실격합니다. 네, 이렇게 딱 멋지게 딱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실격하지 말았는데 실격했거든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경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이 뭐냐면 이 쇼트트랙은요, 정말 0.1초 또는 0.01초의 그러한 승부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데 정말 0.01초가 늦느냐에 따라서 이 메달 색깔이 달리기도 하고 또 준결승에서 결승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황대현 선수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떨어졌으니까. 자, 근데 1500m에서 여러분 분노에 질주합니다. 여러분 9바퀴를 남기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추월을 한 다음에 1위로 9바퀴 내내 그가 열심히 달려내고 그리고 선두를 이루거든요. 자,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괜찮았냐 그때, 괜찮았냐. 근데 그가 뭐라냐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네,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억울하더래요. 왜냐하면 지난 4년의 시간이 시작이 그렇게 완전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잠이 안 오는 그 순간 나는 마음을 다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절제인 겁니다. 만약 그때 절제하지 않았다면 그는요 1500m에서도 여러분 어쩌면 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 절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자, 모든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보면 이제 1위에서 10위까지의 선수들이 실력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답니다. 물론 뭐 한 10위 정도 되는 선수랑 우리 같은 사람이랑 너무 큰 차이가 나지만 탑 랭커들을 이렇게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실력들이 1위 하는 선수가 맨날 1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위대한 선수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 이유들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는요 회복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1, 2, 3위를 반복적으로 차지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력, 그게 바로 절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속상하면 우리는 막 무너져 버리거든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자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두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정하여 절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명예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절제한다면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절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하게 정하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절제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절제하셨을 겁니다. 오늘 매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혹은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혹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아마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밤 늦게까지 TV 보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절제는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요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제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절제는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권사님들은, 우리 노집사님, 노장로님들은 그 절제를 젊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보면요, 그가 방황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절제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또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분명히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한순간 그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요. 분노가 앞서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40년을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를 정하여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합니다. 여러분, 선언합니다. 깊어지기 위해 절제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깊어짐을 위해 절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모세가 성령님을 경험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겸손함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잃어버렸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깊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볼 텐데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아주 큰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절제를 통해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 판단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절제가 깊은가 판단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먼저 절제를 통해 깊어지지 않으면 그럼 내가 버림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반복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도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절제를 통해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제를 가리키는 인생이 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깊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절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를 잃어버리면 목표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절제를 통해 깊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교회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깊어지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왜 깊어지지 않는가를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깊어지는 인생이 되어 그 깊어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그는 40년의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 그는 먼저 깊어지기 시작해요. 먼저 깊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깊어졌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모세를 공격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모세는 깊어지는 그 삶을 두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먼저 깊어졌던 모세를 통해, 절제를 통해 깊어졌던 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깊어진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모세를 통한, 먼저 절제를 통해 깊어진 모세를 통해 바로 그 절제를 함께 배우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절제를 통해 깊어지는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갈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방황했던,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며 절제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헤브론 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와 충성스러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절제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의 절제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생답게,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의 뒷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절제를 통해 깊어지는 하루를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뒷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뒷모습, 그 멋지고 놀라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절제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동안 절제하지 못했던 것은 나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정이 앞선다는 것은 내가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감내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절제를 배우고 경험하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혹은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하시는 가장 최선의 모습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제를 통해 깊어지기 원합니다. 화려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절제를 통해 예수님 닮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절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제를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절제가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절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연약한 종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 새가족들이 절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감정을 넘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화려함을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절제를 통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절제함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절제를 통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화려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절제를 통해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화려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오 주님, 그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절제를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절제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정으로 무너지고 상황으로 무너지고 욕심으로 무너지고 내 삶의 결단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절제를 통해 충성되고 깊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절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절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절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오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삶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하루 되십시오.